다 같이 찬양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어 보혈을 흘리신 주님, 물과 피가 쏟아지는 고통 중에서도 타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던 주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저희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저희들은 그 사랑을 저버린 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녔습니다. 저희는 유다처럼 은상식을 위하여 배반의 길을 다름질쳤습니다. 베드로처럼 유혹의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빌라도처럼 모든 화물을 다는 사람들에게 떠넘기며 가증스럽게 손을 씻었습니다. 그날의 제자들처럼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주님만을 홀로 남겨둔 채 고난의 자리를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멀리하고 세상의 탐욕과 죄에 빠졌던 저희들 통회하며 십자가 밑으로 나아옵니다. 저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저희의 그릇된 마음을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려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결 선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들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성결 선언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결 선언문 하나.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것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나는 영적인 소금이 세상과 중에 주의 뜻을 하나. 나는 철저히 내 주관과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거짓과 부상을 받아라고 지체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 긍정적인 신앙, 아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나. 나는 조속한 말, 나는 해치는 말 하지 않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나는 어린이를 부러워하고 어린이와 젊은 이들 존경하겠습니다. 하나.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고 정하다 내
순환을 기념하는 거룩한 사순절 성금요일에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승만찬 예전에 참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바로 마땅한 일입니다. 시작 기도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며 생명의 예수로 드러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저희의 죄와 악을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얻은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참되미도 못하시고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러하게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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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된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힘입어 저희가 구원의 확증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약속의 소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이제 승만찬 제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명을 내어주시던 날 떡을 손에 두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제 기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성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이제 성령인재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소서.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에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이제 통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줄로 나오셔서 양면 통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후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망천에 승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침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유의 순간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서로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님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멘. 이제 평화의 기도를,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시간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나가면 시가지 밖에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고 라틴 말로는 갈보리입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으로 그 지역의 모양이 해골처럼 생긴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죽이는 제도는 옛날 퍼시아, 아스르, 로마, 인도, 애굽, 헬라 등지에 있었던 사형 방법입니다. 로마에서는 십자가에 사형시키는 것을 자기 나라 국민에게는 시키지 아니하고 노예와 외국인이 범죄했을 때만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십자가를 세워놓고 제수를 사다리로 올려서 못을 박아 죽이는 방법이 있고, 십자가를 땅에 놔두고 제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다음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오늘 영상과 같이 십자가를 땅에 놓고 못을 박은 후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태를 죽이는 제수는 옷을 벗기고 두 팔을 벌려서 4명의 군인들이 큰 망치로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은 후에 십자가 형태를 여러 사람이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무게 위에 못이 박힌 근처의 근육이 쭉 찢어지면서 피가 흐르고 견디기 어려운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책에 보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은 길이가 18cm, 무게가 149g입니다. 여러분 올라오면서 현관에 장식되어 있는데 빨간 초 안에 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용했던 못입니다. 그대로 18cm, 149g 그 큰 못에 예수님이 박히셨습니다. 이 못은 작은 창에 가까운 못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아 달아놓으면 그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사시는 굳어지고 머리와 내장에는 피가 흐르게 되고 혈관이 팽창되면서 그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오고 목이 타고 머리가 몹시 아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제수는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고 저주를 하고 견디다 못해 처형자에게서 기죽게 해달라고 애원을 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제수의 유일한 소원은 빨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기 위해 사형수들 가운데는 빨리 죽게 해달라고 처형자에게 미리 뇌물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세로는 말하기를 십자가의 형벌은 모든 형벌 중에 가장 잔혹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 형벌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회개한 강도에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시성소 사이에 있는 곳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전복을 입고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손두께만큼 두꺼운 것으로 72개의 주름이 있었고 매 주름은 24개의 실로 되었습니다. 그 길은 60자, 광은 30자로 이 휘장을 만드는데 300명의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그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그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이 복음 순서가 떠오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돌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에 보면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제6시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12시이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낮 12시에 사방이 어두워졌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한 어두움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사이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고통의 절정에 달한 이 3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고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제90쯤에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막상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아 십자가 위에 매달리고 보니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견디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며 온몸에 상처를 입고 피를 쏟으시면서 창백한 얼굴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무서운 고통보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서도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깊이 있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감당해야 할 대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는 심판과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아픔을 함께 지는 영혼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자아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의 대가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을 대속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자비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하여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사랑 가운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감내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단순히 신앙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동과 선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우며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실천은 한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 금요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섬기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사회의 아픔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빛을 비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로 축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화해의 삶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